오늘 읽은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보면 이 가로가 쳐져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이 가로 쳐진 경우가 많지 않은데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말씀이 옛날 사본에,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이 말씀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원래 요한복음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후대에 이것을 넣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로를 좀 쳐놨는데,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 일이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요한복음 흐름과도 잘 맞닿아 있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이 말씀을 살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보시면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람산으로 가셨다. 주로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 가시는 이유는 기도를 하든지 쉬시든지 그렇게 이제 하려고 갑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 가서 쉬셨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쉬셨는가는 잘 모릅니다. 산에서 어떻게 쉬셨는가. 글쎄 이제 그것까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지내시고 2절에 보시면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 시간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셨는데 그 목적은 그 2절을 보면은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앉으사 그 백성들을 가르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앉아서 가르쳤어요. 주로 선생님들이. 지금은 선생님 다 서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고대의 관습은 앉아서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앉아서 가르쳤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3절 보십시오. 이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죠.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현행범이죠. 현행범. 현장에서 잡힌 여인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무리를 모아놓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막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는 그 가르치는 이 중심 칸 가운데 세워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되겠죠. 상당한 공포심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의도성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자주 가르침을 받으니까 이걸 방해하려는 목적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이니까 여자애를 딱 세웠을 때는 가르침이 중단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의도성도 여기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말하면서 선생이여,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니까 선생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현행범이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지금 3절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누가 보았는가? 아마 이 사람들이 다 가서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발을 했을 겁니다. 몇 명이 이 간음하는 현장을 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았는지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보았는지, 몇 명이 보았는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른 아침에 간음한 현장 속에 가가지고 다 쳐다보고 있을 리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가 분명히 몇 사람 안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마 이제 고발을 했을 겁니다. 여자의 이름은 제시되지 않습니다. 신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제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막달라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자가 과연 몇 살 먹은 여자일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견해냐면
이 가늠하다가 지금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아마 결혼하지 않은 12살 정도의 나이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혼하지 않은 12살 정도의 나이일 것이다 하는 그런 견해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견해가 있냐면 만약에 그 약혼 중에 있는 여자라면,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 나라는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약혼 기간을 갖게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 당시에 약혼도 결혼과 똑같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약혼 기간 중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결혼 적령기가 13세에서 14세입니다. 그럴지라도 이 여자의 나이는 13세에서 14세 정도밖에 이제 안 되는 나이가 되겠죠. 세 번째 견해는 유부녀가 아닐까, 결혼한 여인이 아닐까. 왜냐하면 간음이라는 말을 했으니까 아마 이게 가장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아마 결혼한 여자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를 든다면 캄벨 몰가 같은 분들은 아마 자식도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제 추측입니다. 그건 실제로 이제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마 자식도 있는 여자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셋 중에 어느 것인지는 정확히 이제 알 수는 없어요. 나이가 몇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범죄만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범죄는 분명히 간음죄에 걸렸습니다.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면서 율법을 가져옵니다. 율법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 말 속에 모순덩어리가 담겨 있습니다. 즉 뺄 것 빼버리고 넣을 것 넣고 이렇게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면 그래, 간음하다 현장에서 걸렸으니까 당연하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율법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남자와 여자를 모두 돌로 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만 치라고 하지 않아요. 빼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모두 돌로 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는 빼버렸어요? 남자는 빼버리고 누구만 치라고 합니까? 여자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를 데려올 때 문제 있는 생각을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도성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 지금 판단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굳이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3절에 보면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굳이 누구에게 율법을 물을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율법을 알기 때문에 그냥 처결하면 돼요. 그런데 굳이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의도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올 때부터 의도성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뭘 얻고자 하는 겁니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시험을 하려는 겁니다. 아주 악한 의도를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처음부터 계책을 갖고 온 거예요. 어떤 계책이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계책이에요. 이 여인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해서 이들이 넘어뜨리려고 했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여자와 보세요. 현장에서 잡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서 잡혔다면 여자 혼자 뭐 할 리가 없잖아요. 현장에서 잡혔다면 분명히 누가 있어야 돼요? 남자가 있죠. 그럼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원래 이렇게 잡혔으면 누구도 같이 끌고 와야 돼요? 남자도 같이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남자는 없어요. 누구만 데려옵니까? 여자만 데려와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따르려고 하면, 자기들이 정말 율법대로 하려고 하면 남자와 여자를 모두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자만 데려오고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결국 누구를 잡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 잡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온 것은, 여인은 사실은 올무입니다. 올무이고 정작 이들이 잡고 싶었던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 속에 올무가 있습니까? 5절에
5절 질문 속에 올무가 있습니까? 올무가 있습니다. 어떤 올무가 있으면 그 당시 로마법을 이해하셔야 올무가 잡힙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서 처형시키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죠. 그러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리고 로마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굴 죽이기 위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자기들은 죽일 수 없다는 거죠. 뭐가 없어요? 사형시킬 권한이 없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디 법에 걸리게 됩니까? 로마법에 걸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은 로마를 대항하는 사람으로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아니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비춰지게 돼? 율법을 어기는 분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돼? 불법 선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불법 선생이 되든지 아니면 로마법에 걸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올무를 놔서 결국 누구를 잡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아주 극적인 좀 행동을 하십니다. 6절 보시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다 뭘 썼다고 말씀을 해요. 굉장히 궁금하죠. 뭘 썼을까? 근데 성경엔 답을 안 씁니다. 답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알 필요가 없어요. 이게 관심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한 게 뭐냐면 알 필요가 없다면 좀 알아보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많은 이론들을 제시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이제 온 사람들 중에서 간음죄를 범한 사람들 이름을 갖다가 쭉 예수님이 기록했다는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예수님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죄목을 싹 기록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십계명을 기록하고 전부 다 뭐라고 이건 추측입니다.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쓰긴 쓰셨는데 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니라 이에 일어나 일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다른 그게 이제 사람들 다 모여 있겠죠? 사람들 모여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먼저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가장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요, 여러분 구약에서요, 만약에 누군가 우상숭배하다 걸렸어요. 아니면 음행하다 걸렸습니다. 그러면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할 때는 반드시 증인이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두세 명이 있어야겠죠? 자, 고발을 해서 두세 명이 증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돌을 들여야 되느냐? 진짜 죄가 있다고 확신하는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돌을 들여야 됩니다. 그 사람이 먼저 쳐야 돼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짜 고발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사형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그죠? 굉장히 무서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돌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9절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뭘 느꼈다고요? 가책을 느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입니다. 양심을 움직인 것은 뭐였습니까?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죠. 그 땅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꾸 그걸 초점을 둬요. 땅에 기록된 얘기, 그러니까 제목을 써놓으니까 그 제목을 읽고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그게 아니고요. 지금 뭘 듣고 가책을 느꼈어요?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이에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나 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자, 재밌는 게 뭐냐면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누구부터 빠져나가요?
9절 말씀 잘 해보십시오. 어른부터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도 있었다는 얘기죠.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쭉 빠져나가는데 어른부터 빠져나가요. 나가는 순서가 재밌어요. 어른부터 나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오래 살수록 죄가 더 많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오래 살면 불행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오래 살수록 오래 산 만큼 뭐가 더 많아요? 죄가 더 많아요.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그만큼 더 죄진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여자를 정죄하러 왔다가 이 여자를 고발하러 왔다가 결국 누가 죄인 돼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죄인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다 떠나갔다는 건 이 모든 사람에게 다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죄가 있다는 얘기죠. 죄가 있는데 떠나간 사람들은 아무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갔어요. 아무도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갔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여러분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8장 한번 가보세요. 8장 뒤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8장 보시면 32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8장 32절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36절 보십시오. 다시. 누가 자유를 준다고 말씀합니까? 거기는 아들이. 그러니까 32절의 진리는 누구인 걸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유를 주죠. 어디에서 자유를 주느냐?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뭐다? 종이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의 노예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지금 죄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 지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도 죄 용서를 받지를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누가 죄에서 자유를 줄 수 있을까?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힘이다. 지식이 아는 게 힘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식이 자유를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지식이 자유를 줄 수 있을까요? 지식이 죄에서 자유를 줄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자, 유명한 대학교들 가면은 되게 이 성경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 가면 하버드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교 그 마크가 라틴어로 되어 있죠. 하버드 대학교는 원래 존 하버드 목사가 세운 학교입니다. 하버드 대학 유명하죠. 목사님이 세우신 학교. 원래는요, 목사 양성소를 키운 학교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이게 다 세속화 돼가지고 이상한 학교가 됐는데, 지금도 하버드 대학교 마크가 뭐냐면 라틴어인데요, 베리타스입니다. 베리타스라고 딱 이렇게 딱 새겨져 있습니다. 베리타스입니다. 베리타스가 뭐냐면 진리입니다. 목사님이 세웠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서울대학교 표 아십니까? 서울대학교만 보내려고 막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는데 서울대학교 표 아십니까? 서울대학교 표와도 라틴어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 않고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버드대학교 아까 표가 베리타스죠? 서울대학교 딱 들어가면 베리타스 쓰여 있습니다. 베리타스 룩스 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틴어입니다. 베리타스 룩스 메아. 이 무슨 말이냐면 진리는 나의 빛 이런 뜻입니다. 룩스라는 말이 빛이니까 메아 이 말이 이제 나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나의 빛. 이게 서울대학교 표입니다. 연세대학교 아십니까? 연세대학교도 가시면 라틴어죠. 연세대학교 들어가면 라틴어예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라틴어입니다. 이게 연세대학교 표어는 미국에 가면은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대학인데 그 대학교도 라틴어 표어인데 똑같습니다. 뭐라고 되는 줄 아십니까? 역시 첫 마디가 베리타스입니다. 진리입니다. 베리타스 보스 리베라비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대학교에 가면은 서울대든 연세대든 홉킨스 대학이든 하버드 대학이든 모두가 다 뭘 강조하고 있어요? 진리입니다.
지금은요, 그 진리를 다 뭐냐,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대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 그게 자유를 주고 빛이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가 자유를 주고 누가 빛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서울대학을 나와도 연세대를 나와도 홉키스 대학을 나와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베이컨이 얘기한 것처럼 아는 게 뭐가 될 수는 있어요? 힘이 될 수는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데. 그러나 힘이 될 수는 있지만 자유는 못 누립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받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 다 예수를 떠나가 버립니다. 죄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다 떠나가 버립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오실 때는 전부 다 뭐의 종들입니까? 죄악의 종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들을 세울 때요, 우리 자신들을 세울 때 그 자리에 세워놓으면 안 됩니다. 자, 진짜 은혜를 받는 길은 우리가 누구 위치로 가야 되냐면 이 여인 위치로 가야 됩니다. 여자 위치로 가야 돼요. 자, 보십시오. 이제 딱 남았습니다. 누가 남았습니까? 여자 혼자 남았죠? 죄를 지은, 우리가 말하는 현행범입니다. 현행범 여자 홀로 남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정확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지금 이 여인은 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지금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로 맞아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게다가 나이가 만약에 정말 학자들이 추측한 대로 13살, 14살 정도의 소녀라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책감도 있었을 거예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죄책감도. 자기 지금 삶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죄책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여자아이가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압니다. 아는데 물어봅니다. 다시 말해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없다는 걸,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인식을 시킵니다. 그러면 단둘이 남은 거죠. 누구와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문제를 누구 앞에서만 해결해야 됩니까? 예수와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 앞에서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만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올바로 믿고 따르려면 이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곁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예수님과 단독으로 쓰셔야 돼요. 도대체 당신은 나에게 어떤 분이 될 수 있는지, 당신의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당신의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 죄가 당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아무도 없음을 보셨어요. 자, 11절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그래서 하십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처음에 선포하는 게 여자에게 뭘 하지 아니한다? 정죄. 여러분, 정죄는 뭡니까? 유죄 판결. 유죄 판결은 죄가 있다고 판결을 하는 거죠.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죄 판결,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여인은 지옥 형벌을 받을 만한 여인입니까? 아닙니까? 지옥 형벌 받을 만한 여인이 아니에요? 여인 맞습니다. 아니, 이 여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 마찬가지로 떠나가 다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여자가 지금 지은 간음죄가 죄가 아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죄 맞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정죄받는 것 맞습니다. 율법은 죄인을 정죄합니다. 이 여인의 지금 간음죄는 이 여인을 영원한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물론 간음을 행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지금 죄 때문에 떨고 있는, 죄책감 때문에 떨고 있는 이 가련한 여인이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을, 이 죄인을, 죄에 떨고 있는 이 여인을 지옥에 보내지 않고 그 죄에서 자유를 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군가가 대신 그 형벌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죄값을 누가 다 치르겠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아직 십자가는 안 졌어요. 장차 십자가를 지실 걸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너 죄인 맞다. 너 죄인 맞아. 지금 죄 진 거 맞아.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이 죄를 가지고 가면 율법에 분명히 너를 정죄했어. 율법에 너를 처벌하게 되어 있어.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건 마땅해. 그런데 내가 대신 네 죄값을 다 어떻게 하겠다? 십자가에서 치러내겠다. 이것에 근거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용서하겠다.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 이 여인이 어떤 감정이가 하나도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생각할 때는 앞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아무나 그냥 죄 지은 사람을 놓고 내가 너를 용서할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앞에 용서하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회개입니다. 그러면요, 여기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 중심에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회개예요.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 더군다나 율법 앞에 서면은 이 죄가 확실히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 앞에, 예수님 앞에 서면요, 더 죄가 확실합니다. 율법은요, 음행하는데 현장에서 걸린 사람만 처벌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했다? 간음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자체가 뭐에 빠질 수 있는 죄악에? 지옥에 빠질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이요, 만약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 앞에 그들이 섰다면 더 무서워요. 왜요? 예수님 말씀은 어디까지 다 끄집어내고 있어요? 마음, 속까지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인을 얘기할 때 나중에 요한 1서에 보면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남을 죽여서, 유대인들은 남을 죽여 살인이죠? 율법에 남을 죽여 살인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뭘 품기만 해도 미움을 품고, 이게 분노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품고 분노하고만 있어도 그게 뭐에 걸린다? 살인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어디에 빠져요? 지옥 형벌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여러분 잘 아실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약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말씀만 갖고 서기만 해도 어떻게, 우리는 다 지옥의 형벌에 빠져야 됩니다. 더 무서워요. 사실은 더 무서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겠다. 그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어요? 회개한 마음.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 여인을 향해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밖에 있으면 내가 예수를 안 믿어요? 내가 예수 안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로마서 4장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써놨죠?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요 뭔가를 엄청나게 뭐 그런 얘기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윗도 만약에 예수가 없으면 다윗도 어디에 갈 사람이에요? 지옥 갈 사람이에요. 다윗도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행복하대요. 왜? 그 허물에 가려졌어요. 정죄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두드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치름으로써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무서운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갖고 야, 죄 없는 자가 네가 죄가 없으면 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요.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사람들의 입장에 있으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사실 누구 입장에 있어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 예수님과 마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소리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셔요? 11절에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마라? 네, 죄를 이미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말아라. 자, 예수님께서 그녀를 삶의 자리로 돌려보냅니다. 그녀의 살던 자리로 보냅니다.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여인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이냐? 예수님으로부터 정죄받지 않고 즉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말씀을 받고 삶을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에게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라. 새로운 인생길 걸어. 자, 뭐라고 했냐면 다시는 그랬죠. 다시는 이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라는 말을 여기 포함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이 말인데 내가 너에게 다시 삶의 기회를 주겠다 그 말입니다. 다시 삶의 기회를 줄 테니 이제부터는 너의 삶을 뭘로 채우지 마라. 죄로 채우지 마라. 이 여인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네가 어디서 살든지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은 뭐냐면 너의 삶 속에 너의 삶을 죄로 채워가지 않는 것이다. 그럼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이니까 이 여인의 평생 속에 이 예수님 말씀이 울리지 않겠습니까? 어떤 죄를 범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내가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뭘 하든지. 그리고 이제 예를 들자면 이 여인의 삶이 좀 달라지지 않았겠어요? 마을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을에 돌아갔을 때 뭐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마을에 돌아와서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전적으로 달라요. 예전같이 안 살아요.
살아가는 모습이 뭔가 달라요. 왜 저렇게 달라졌지? 이 여인의 마음을 울렸던 건 뭐예요? 다시는 예전과 같이 그런 죄를 범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뭐가 지배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 속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는 죄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 여인의 삶을 움직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도 보면 그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이렇게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결코 이제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로마서 8장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을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요구를 따르라 해요. 우리는 누군가의 요구를 따라 살아갑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는 누구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요?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할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삶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제주도를 가면 그 이기풍 선교사 선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이기풍이라는 그분은 1800년대 사람인데 이 평양 출생이고 원래부터 이제 한학을 좀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격이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싸움 잘하고요. 늘 술 좋아해가지고 술 주정꾼입니다. 젊은 시간을 허송세월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집을 나서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평양에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코도 크고 왜 선교사님들은 되게 이렇게 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도 지게를 많이 져가지고 이러고 다니는데 그냥 어릴 때부터 막 지게 지잖아요. 허리 갖다 이렇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어떠세요? 이거 되게 빠지게 다니니까 자기가 볼 때 굉장히 도도해 보이고 막 그런 거예요. 선교사가 너무 미우니까 막 그 친구들하고 때로는 때를 지고 가서 막 선교사에게 돌도 던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한 번은 이제 그 1890년도니까 26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이 이기풍 26살쯤 되었을 때 그 길거리 이제 마펫 선교사님이 이제 전도하는 거 이렇게 보고 하니까 기분이 상한 거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그 집에 그 선교사님이 머무는 집에 가서 돌을 던져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쓰러져 버렸어요. 막 이 피 줄줄 흐르면서 턱을 맞아가지고 돌에 맞아갖고 쓰러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있다가 청일전쟁이 나니까 원산으로 갑니다. 원산으로 가가지고 피난을 갔는데 거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골라서 핍박해요. 아주 못해먹은 짓이죠. 그 못된 짓은 골라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면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이 소리가 들려왔다고 그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깼는데 자기 친구한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그 이분을 갖다 끊임없이 전도했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스왈런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을 좀 만나야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찾아갑니다. 스왈런 선교를 찾아가서 이제 가가지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자기의 지난 그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페 선교사님을 찾아갑니다. 돌 던져 갖고 턱 깨트렸으니까 찾아가서 선교사님한테 이제 자기의 죄를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30살 때입니다. 1894년이니까 그때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나. 뭐 젊은 시절에 그냥 논팽이처럼 살았으니까 난폭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내 인생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뭘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 이제 매서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매서인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성경이 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팔거나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것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매서인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자기가 들고 그 함경 그 남북도 그 일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나눠줍니다. 그러다가
내가 요거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선교사님들을 갖다가 괴롭혔으니까 내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좀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또다시 선교사님의 조사가 돼서 그 조사로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그 도와줍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이제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괜찮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불러가지고 신학교를 좀 가거라. 그래서 이제 38살쯤 됐었죠. 1903년이니까 평양신학교를 들어갑니다. 평양학교를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졸업할 때쯤 되어서 노회가 조직되고 노회가 조직돼서 목사 안수를 주는데 우리나라 최초 목사가 1907년에 목사 안수가 주어져 7명이 딱 목사가 첫 목사가 7명이 탄생합니다. 그 7명 중에 이제 한 명이 됩니다. 근데 목사가 딱 됐는데 조금 이따 와서 하는 얘기가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남들 다 이제 목회지를 잡고 가는데 자기한테만 선교사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선교사가 어디면 제주도로 가라는 겁니다. 제주도는 아무도 선교사가 안 갔으니까 제주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험난한 지금이야. 제주도 뭐 비행기 타고 가죠. 그 당시는 배 타고 얼마나 험난한 길입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이제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제주도로 나를 보내신다고요?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영광입니다. 나 같은 건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이 못돼 먹은 짓을 이런 것을 구원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했으니 제가 가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43살 때 이제 제주도를 도착하거든요. 1908년에 도착하니까 아주 그 얘기가 많아요. 그 도착하는 과정 속에 이제 막 배가 어렵게 가니까 도착해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가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또 박해가 심한지 모릅니다. 제주도가. 그 미신덩어리 아닙니까? 박해도 심하고 그런 자리에 가서 계속 돌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제 교회들을 세우게 되고 한 10년 넘게 좀 일을 하다가 이제 전라남도로 이렇게 와가지고 전라남도에 오는데 이제 이미 그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 망가졌어요. 성대가 다 망가져서 말이 막혀가지고 말도 잘 안 나오고 관절도 다 망가졌고 귓병도 생겨가지고 들리지도 않고 그 고생을 다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에 와가지고 또 곳곳을 다 어려운 지역만 다녀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가는 지역만 다니면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해서 또 교회를 세우고 이분이 우리 그 10대 이제 총회장까지 지내게 되는데 그러다가 1938년에 체포가 되는데 그 왜 그러냐면 그 신사참배 하는데 그 반대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신사참배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일본 사람들에게 또 이제 취조를 당하고 고생 많이 하다가 1942년이죠. 마지막 사역지가 이제 우황리라는 곳인데 그 우황리 교회에서 소천을 합니다. 그때가 77세입니다. 77세까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이분은 일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누가 변화시켰어요?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이죠. 왜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까? 고난이 너무 많은데 그 아픈 몸을 갖고도 왜 그 많은 일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그냥 놔뒀으면 그야말로 싸움 좋아하고 술 먹고 인생 그렇게 살다가 허랑방탕하게 인생 망쳐버렸을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누가 붙잡았어요? 예수님이 붙잡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생 동안 자기가 살면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데 나이가 77세가 되어서 인생을 다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황리라는 것도 뭐 이렇게 좋은 지역이 아니에요. 은퇴 이미 할 나이입니다. 다 하고 나서도 그 외지에 가가지고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무엇이 그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세상이 영광을 주었습니까? 사람들의 칭찬이 따릅니까? 그런다고 이 사람에게 뭔가 돈이 주어집니까?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삽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살면 영광이 주어집니까? 예수님을 살려하면 세상에서 칭찬이 주어집니까? 돈이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지 않았더라면, 우리 다 지옥 형벌에서 떨어져 죽어야 할 존재들이고, 우리 전부 다
비참하게 살아야 되고 인생 허랑방탕하게 써야 되고 인생 살았지만 왜 사는지 모르고 살아야 되고 우리 다 그렇게 인생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죄 용서로 인한 감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말씀을 열심히 여러분 공부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곳곳에 나가면 사람들에게 예수 얘기합니까? 죄 용서 받았기 때문이에요. 왜 남들이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 은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단독으로 서셔서 예수님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이 여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부터 이런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부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 다음 말씀대로 사십시오. 가서 다시는 이제는 너의 인생을 죄로 채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의 삶을 지어가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일생을 다 가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으면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주님이 없으면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님이 없으면 죽음 이후의 삶도 모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뻔했습니다. 무엇이 인생의 의미인지, 무엇이 정말 가치 있게 사는 것인지, 의미 있게 사는 것인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남들처럼 살지 않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인지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살 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셨나이다. 이 귀중한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인생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올바르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